오늘 말씀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지만 특별히 한 사건에 제가 좀 더 묵상하고 주목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나병 환자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들은 삶의 자리에서 또 격리되어 떨어져 지내야만 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람들과 마주칠 때는 돌을 던지는 이 20m 간격에 떨어져서 손으로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사람들이 자기에게 가까이 오지 않도록 심한 전염병이었기 때문에 그토록 외쳐야만 했었던 것입니다. 지금의 이 병은 원인을 알고 있고 또 치료 방법들이 발견되어 있지만 당시로서는 유대 전통에 따르면 나병은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온몸이 썩어져가 결국에는 죽는 병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지금 가고 있는 도중에 있습니다. 유대와 갈릴리 사이에 사마리아를 지나서 가고 있는 길에 지금 한 무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에게 버림받은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남루한 이 10명은 20m쯤 떨어져 부정하다, 부정하다 자신들을 외치며 길을 가고 있는데 돌연 소리를 높여 주님을 보고 외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절박한 10명의 목소리가 광활한 광야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우리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걸로 연명하며 사람들에게 돌팔매질을 당하고 영문도 모른 채 가족과 사회를 떠나서 정처 없이 살아가는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 주세요. 이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4절에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제사장들에게 몸의 환부를 보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4장에 따르면 그들은 정결법대로 제사장 앞에 나아가서 나병 환자들이 환부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깨끗이 나음을 입었다는 것을 입증해주고 정결 예식을 통해서 그들이 나았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 선언을 통해서 정상적인 이제 사회 구성원으로 가족들의 품으로 그들은 돌아갈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아직 그들은 낫지 않았습니다. 어리둥절한 모습으로 그들은 제사장에게 향하여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녹아내린 피부와 제 기능을 하지 못했던 이 사지가 모두 깨끗해지게 된 것입니다. 10명은 서로에게 건강해진 몸을 확인하면서 너무 놀랐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간청한 대로 그들은 긍휼함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15절과 16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나음을 입은 10명의 사람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돌아와 버렸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하죠. 사마리아인은 굳이 제사장에게 갈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에게 간 이 9명은 틀림없는 유대인들이었을 것입니다. 완치의 선언을 받는 것과 종교적인 제의식이 한시라도 급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들이 빨리 지금 선언되어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이 희망을, 이 문제 해결에만 그들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인은 은혜를 베풀어 준 예수님께 그저 돌아왔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 찾아갈 이유도 없습니다. 가족이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는 그저 주님께 찾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에 예수님의 반응이죠. 17절과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이 말씀은 감사의 인사를 받지 못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마음이 상하셨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리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9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나병 환자의 돌아옴과 이 감사의 고백은 믿음의 이 고백이었고 또 믿음과 구원의 문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을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이 말씀을 통해 몇 가지를 이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영적인 감각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나병은 나균이 몸에 들어와 무감각하게 만들지요. 또 상처가 부패해도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죽어가는 치명적인 질병입니다. 나병의 영적인 의미는 영적인 마비를 뜻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 무감각함에 대한 이 하나님의 강한 이 경고입니다. 본문에 등장한 9명의 유대인은 율법에 대한 자부심으로 살아왔던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그들은 율법의 권위자였지만 예수님의 눈에 그들은 감각을 잃어버린 영적인 나병 환자에 불과했습니다. 무감각하고 영혼의 악취가 진동하고 심각한 장애가 있어도 스스로 고칠 수 없는 이 구제불능의 상태에 빠져버린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를 고침받을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이 조명 아래에서, 말씀의 이 지배 아래에서 회개하고 부복하는 삶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능력 앞에 고침받고 새로운 삶을 얻게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영적인 이 감각을 항상 유지하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힘있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좋은 교회, 좋은 영적 지도자가 또 자신의 신앙을 대치해 주는 것처럼 스스로 속이며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좋은 교회와 평판, 훌륭한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자기 신앙은 자기가 지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의 영혼을 자세히 살펴볼 그런 힘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영민함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스스로 무감각하지 말고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스스로 기도할 줄 알고 주님께 나와 그 말씀 앞에 감사하며 말씀으로 분투하며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진정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감격했던 적이 언제였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내놓았는지를 내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감각이 예민할수록 성도는 자신의 힘으로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알고 그 사명 앞에 더욱 무릎을 꿇게 됩니다. 주님 앞에 예민한 영적 감각을 회복하는 그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한 가지 더 있는데, 성도는 이 바른 예배자가 되기를 우리는 힘써야 될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한 이 사마리아인은 바른 믿음을, 적어도 그는 이러한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른 믿음을 지녔기 때문에 그는 바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다시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의 감사는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 앞에 내가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나 자신을 드리겠다고 하는 하나님께 부복하며 엎드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름도 없고 단지 이 나병을 알았던 이 사람은 구원의 감격과 그 주님께 엎드려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이 찾으셨던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이 땅에서 수많은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께 인정받은 사마리아인 같은 이 예배자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가슴 아프게도 이 땅의 많은 성도님들이 자기 만족을 위해서 또 자기 만족을 구하는 종교의 소비자로 전락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로지 내 문제에만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에 그 문제의 해결만을 매달리며 살아갑니다. 나를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나를 감동시켜줘야 되고 내가 보는 예배로 많은 사람들이 전락합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뜻과 그 사랑에는 관심이 점점 식어져 갑니다. 본문에 등장한 이 9명의 나병 환자들은 자신의 문제에만 골몰했습니다. 주님께 찾아와 감사치 않았습니다. 오늘 나는 예배자로서 내 문제 해결에만 내가 초점을 기울이며
하나님의 관심에는 멀어져 가고 있지 않는지 내 자신을 살펴볼 일입니다. 영적 감각이 깨어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아프고 고통스러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담았기에 주님의 마음이 닿아 있는 그 세상을 향해 우리는 당연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아픔을 우리가 끌어안아야 진정한 예배자 또 그리고 진정한 참된 중보자로 오늘도 우리는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특권은 그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영적인 감각이 깨어있기 때문에 아프고 쓰라리기에 주님의 발치에 나와 소리 높여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민족을 이 시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바른 믿음 또 바른 예배자로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께서 우리를 굳건하게 세워주실 것을 우리는 굳게 믿습니다. 우리 시대와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간청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굳건하게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